자, 이제 우리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신명기는,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신명기 1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 율법 설명하기, 거기다가, 안드라인이나 사이드라인을 하세요. 표를 해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이 신자는 납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율법을 다시 되풀이한다. 70인역에는 이 듀트로노미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신의 하토라 하조트, 율법의 재음미, 재해석,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는 건데,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정리하면 5경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5경 중에서 신명기는 특이한 형식입니다. 신명기 형식은, 이거 완전 설교입니다, 설교. 모세가 실제 설교한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설교한 걸 또 그냥 잘라가지고 막, 여기 또 한 절 해놓고 막 한 시간씩 이렇게 하면 김 다 빠져버려요. 그 신명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대로. 모세가 어떠한 어조로 읽었겠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었겠는가, 그것을 조금 정리한다면은, 그냥 신명기는 원래 설교니까, 그냥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돼요, 이거. 아주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회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 설명.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끝까지는 추가. 좀 보충된 거죠. 근데 그 추가는 역시, 추가가 되면서, 그 앞에 28장이나 27장 이런 내용들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를 예언화해요, 그래요. 그냥 하나의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의 법칙, 규칙, 벌칙으로 하는 것처럼 조문처럼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올 때는 그것이 하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건 다 이루어지고, 문자대로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라 한 기록된 대로 다 복을 받았고,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경고만이 아니고 그것이 예언이 돼버려요.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심지어 애기를 삶아 먹는다는 말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상관관계 연구 같은 거는 참 해볼만 합니다.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만 볼 때는 하나의 경고나 무슨 율법 조문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이 해석된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예언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게 돼요. 이 신명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웅변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강해 설교고 강해 설교의 원형입니다. 원형. 이게 정상적인 설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유대인 것이 보입니까? 이게 유대인들 이제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복장을 해요. 여기 이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게 이 손목에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여기 들어있고,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경문갑이. 그 다음에, 문 인방에 써붙이고, 또 바깥문에도, 요렇게 이제 적어서, 여기 이제 방금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문간, 대문간에 이게 붙여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유대인들 집에는 대문간에 이제 매추자라 그러면서 붙여놨습니다. 나갈 때 만지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 만지고 들어오고 그래요. 잠깐 이렇게 집을 출발하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도 또 그렇게 만지고 들어가고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막 달아서 이게 그냥 얼른얼른하게 다 그냥 빵꾸 날 만큼 그래 많이 만진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 이 쉐마하는 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쉐마가 3군데가 있어요. 그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나와 보세요. 쉐마하는 것이 3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본 거기죠. 그 다음에는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두 번째 쉐마죠. 13장 11절 21절 두 번째 쉐마하고 세 번째 쉐마는 11장 13절 21절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수기 15장 37절 41절 이게 세 번째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꼭 명심하고 들어 새길 말씀이 3가지가 있는 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문도 우리처럼 물론 개인적인 소원 다급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기도는요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그냥 그리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도 있고 기도의 공식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심 없이 그저 어떤 거리감 없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그 18개의 기도라 그러면서 세모네 에스레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이제 만들고 유대 그 랍비 중에 하파콜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모네 에스레를 제정해가지고 기도를 가르친 거죠. 물론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그 바로 성장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기도가 지나치게 우리 한국 기도는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이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절에 하던 걸 갖다 그대로 하는 거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많지 않고 전부 그저 내 사업 잘 되고 내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전부 자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으로 치우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라. 여러분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가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도 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전부 자기 성취, 자기 소원 성취를 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역시 거룩하지가 않고 온갖 욕심쟁이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또 이제 설교나 무슨 부흥회도 보면은 그 욕심에 아부하는 성도들의 그 어떤 욕심에 아부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라. 네, 좀 성경을 깊이 보고 전체로 보면은 그런 게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있지만 거의 성경에 있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편. 시편은 그 기도시가 있죠. 기도시. 그래서 그것은 내 한 개인 소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전부 한 민족적인 소원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하고 생활비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조해요. 기도만 하고 살아요. 물론 그 치료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언짢기는 해요. 꼭 성경 이거 집에서 읽으면 될 텐데 꼭 길거리 나와서 읽고 있습니다. 과음실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외식하는 자 뒤에 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언짢습니다. 볼 때에.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것만 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문간에 이런 걸 붙여놓는다든지 하면 좀 안 다르겠습니까? 입춘 대길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개조심 그런 거 쓰지 말고 대문을 출입하면서 이런 걸 붙여놓으면 좀 마음이 달라질 거라. 성경에 또 하락한 거거든요. 문 인방에 써서 붙이고. 제가 어떤 사업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에 나는 이 세마가 붙어 있는 집을 하나도 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네 시작은 미약해서나 네 나중은 창자리라.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물론 성경에 있지만은 성경에 있다고 다 액자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마귀가 한 말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한 말도 있고, 물론 하나님 하신 말씀도 있어요. 또, 사람도 착한 사람이 한 말이 있고, 말도 대단한 말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봐요. 성경에 암만 있다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액자해가 그러나봐요. 여행사 개업하는 데 가면 좋다 할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해서 네 나중은 창자라. 그것은 옆에 친구들이 욥을 공박하다가 위로하다가 뭐 온갖 달래보다가 별 헛소리 하는 중에 한마디 했는데 빌다시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보다 말을 훨씬 더 이치에 합당하게 한 그런 욥의 말을 할지라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놈이 누구냐고 호통을 쳤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욥기는 3장 이하에 37장까지 있는 내용은 그 액자하면 안 돼요. 전부 말쟁이들이 이 의인의 고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타개해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에 사람 말들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무슨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집에 가서 그런 액자 있으면 살짝 소문 내지 말고 떼요. 떼고 안에 내용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걸로 바꾸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는가 표가 나죠.